관계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당파와 시기질투, 분쟁이 분열이 심한 대단히 성숙하지 못했던 미성숙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 있죠. 네, 잘하면 칭찬받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갈라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또 어떤 단체 간에도 팔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파 저파 해서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 형제 간에서도 판단할 만한 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통해서 합쳐지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쳐지려면 딱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특별히 그 만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중보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그 사람 원수가 되는 그 상대편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에게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의 감정이 무슨 감정이 있는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오해를 샀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가 먼저 가서 그의 말을 듣고 감정을 잘 공감해줘야 되겠습니다. 관계가 나빠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선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죠. 말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죠. 말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전부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욕을 했어요.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얼굴을 때리고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했지만 묵묵히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과 이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잘했다고 갔을 땐 더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넉넉하게 다 침을 뱉어도 다 받으셨고 얼굴을 때려도 받으셨고 욕을 해도 다 받으셨어요. 그냥 상대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나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저 사람과 나는 좀 풀어줘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꼭 문제를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화난다.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는 건데, 말의 억양과 말의 이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관계가 깨지는지, 몇 번이나 깨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나이가 되도록 난 몇 번이라고 했을까? 아니, 손가락 10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번이라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 일생 살아오는 7, 80 이때까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년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나는 그를 위해서 용서를 하고 그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이제 무엇을 공격하라? 문제를 공격하라. 사람을 공격하면 인신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원수가 되죠. 더 부닥치게 되죠. 더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냉정한 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네, 물론 상대방도 아플 수 있지만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이제 문제를 공격하라. 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추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덕을,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아주 은혜를 끼친다는 건 기분이 좋게, 또 평안을 누리게, 평강을 누리게,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상대편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 협력하다 보면 그 시간이, 그 관계가, 그 자리가 아주 아름답고 화평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늘 상대편을 먼저 섬겨드리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싸워요. 교만해서 싸우는 거죠. 거만해서 싸우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죠. 결국은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야 하고 상대편을 위해주고 내가 조금 더 자랑하고 싶어도 나를 좀 내려놓는 그런 귀한 생각과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협력하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몰아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 화평 싸움하지 않는, 전쟁이 없는 화평, 화합하고 평화로운 마음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좇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만이 주를 볼 수가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분쟁이시는, 또 더러움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화평함, 거룩함, 이것을 따르겠노라고.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해야 됩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소송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싸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합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냥 화해하자. 조금 우리가 잘못해서도 용서하자. 나도 용서해줘. 너도 용서해줄게.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화해가 되어야 되지. 문제 해결해서 끝까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화해를 중점도로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복되지 못했던 나의 이웃과의 관계, 혹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 아니면 형제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관계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화해를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화해 중심적으로 나가셔서 가족 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부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이 관계 회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다 회복되기를, 문제 해결이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지금까지 마음 아팠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누구에게라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용서해줘. 나를 좀 같이 붙잡고 손 붙잡고 같이 가자. 가족들이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나가서 미안하구나. 우리 나를 용서해줘. 하고 손 한번 꽉 잡아주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그 어르신들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서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 제가 더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관계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관계 회복으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